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인생엔 음지가 있는가 하면 양지가 있는 법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꺾은 후에 양지의 삶을 걷기 시작했는데요, 5절에 보면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5절과 7절을 보시면 백성들 사이에 인기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27절에선 사울의 사위가 됐고요, 2절에는 왕자 요나단의 절친이 되어서 왕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명성과 지위와 재물을 손에 쥐게 된 겁니다. 먼저 왕궁 생활을 보죠. 왕궁 생활, 그의 훈련장이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는 부모 형제가 있는 집 울타리와 양치는 들판이 주된 터전이었다면 이제는 궁궐로 옮겨진 겁니다. 왕이 될 사람이니까 마땅한 절차적 인도하심입니다. 모세의 경우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기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호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시대를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절차적 배려였던 겁니다. 저의 첫 신앙생활은 미자립교회였습니다. 청년 때는 대형교회에서, 그리고 전도사로서 첫 번째 임지는 소형교회였습니다. 부목사 생활은 중형교회에서 했습니다. 다양한 공동체를 경험한 거죠. 힘 있는 교회, 연약한 교회. 어떤 교회는 1만 원 예산 쓰는 것 때문에 한참 회의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섭섭하고 인상 찡그러지는 이런 일들도 있고, 넉넉한 여유로운 이런 교회들도 있고요. 그 중에 2년은 어느 재벌의 비서로 일하면서 저하고는 전혀 수준이 다른 그런 환경에서 보냈습니다. 그 기간에 저는 하나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지질이 궁상을 떨 일은 없다. 있으나 없으나 궁상맞은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이유는 없다. 다양한 저의 훈련장은 바울이 그러했듯 비천한 것도 불편하지 않고 럭셔리한 것도 어색하지 않고 누구나 이해할 수, 누구에게나 적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한 이런 것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통적인 교회, 자유분방한 교회, 점잖은 선교단체, 저돌적인 선교단체, 누구와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 환경을 바꾸어 훈련하십니다. 때로는 높고 화려한 곳에서, 또 어떤 경우는 열악한 환경으로 돌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임을 알아서 감사하셔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어떻게 해요? 헤아려 알지 못한다. 사람으로서는 예측 불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의존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에 성실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이상수 선교사님이 유초등부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셨죠. 설교 말미에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장차 선교사로 헌신할 아이들 일어나라. 그랬더니 20여 명의 아이들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방성택 선생님은 그냥 앉아있기가 뻘쭘해서 그냥 함께 일어났다 합니다. 그때 1학년 학생 중에 박송주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황미숙 담임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 다 일어났는데 너 왜 안 일어나냐? 그랬더니 사람이 오늘 일도 모르는데 내일 일을 어떻게 알고 선교사를 하라는 거냐? 맞아요. 예측 불가의 세상. 그래서 오늘을 성실하게. 오늘이 없는 내일이 있습니까? 예측 불가의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늘 충성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교회 화두는 코로나 이후의 한국교회를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이나 똑바로 하지. 오늘 할 일이나 제대로 하지.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훈련장을 감사로 받아서 충성하게 될 때 그에게 하나님은 군대 장관의 자리도 왕의 자리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정입니다. 다윗은 좋은 친구 하나를 얻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평생 살면서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유유상종이에요. 둘이 서로 통하는 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투철합니다. 나라를 섬기는 일에 사심이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됐다. 서로 마음이 연락했다. 사울 왕하고는 안 맞아요. 사울 왕이 다윗이 골리앗 잡으러 나갈 때 군복을 벗어주고 무기도 손에 들려주고 했는데 다윗이 거절합니다. 사이즈가 안 맞는다는 말이겠습니까? 그게 옷의 사이즈 문제겠습니까? 믿음, 영성의 결이 다른 겁니다. 이 지점에 있어서 사울이 벗어주는 갑옷이나 무기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혹은 삶에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코드를 말합니다. 이게 안 맞아요. 그런 옷 입으면 안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본주의, 세상적 방식의 옷을 입으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몇 걸음 못 가서 자빠지고 엎어지고 코 깨지고 뒤통수 깨집니다. 그러나 요나단과는 아주 잘 맞습니다.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순간에 다윗이 꺼내든 유일한 카드가 여호와의 이름. 상대방이, 불신자들이, 할례 없는 백성들이, 블레셋의 장군이 모욕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외면받고 무시당하는, 무능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와줄 수 없는 무능한 신처럼 무시받고 외면당하는 그 시대의 그 이름입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요나단은요 14장에서 역시 동일한 상황입니다. 다들 꼬리 감추고 도망다니고 여기저기 숨어서 두려워서 굴속으로, 산속으로, 숲속으로 여기저기 천지사방 모아졌던 군사들이 다 흩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분인 것처럼 인식이 돼서 그 시대에, 그 시점에 요나단이 혈혈단신 믿음을 들고 일어나서 블레셋 군대를 격파를 해버렸습니다. 민족을 구원했죠.
그가 내건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혹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 블레셋 군대를 치리이다. 믿음이었습니다. 믿음과 믿음이 만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모욕을 받는다. 오늘도 2부 예배를 마치고 한 집사님이 울면서 어느 그 병들어서 고생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자기 교회 못 가도록 그렇게 막 말리고 핍박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인생의 승패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믿음의 카드를 꺼내 핍박받고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사람들이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 투철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파수하는 사람 곁에는 그런 친구들이 붙는 겁니다. 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요나단은 왕자의 신분으로서 다윗의 정치적 후견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궁궐 생활 낯설죠. 궁궐에는 법도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력가들과의 교분을 쌓아가는 일에 도움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다윗이 위기에 빠지는 순간도 많았는데 요나단이 목숨을 건져줍니다. 사실 요나단 입장에서 다윗은 매우 거추장스러운 존재입니다. 차기 왕권에 유력한 경쟁자니까요. 그런데 요나단에겐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신실하고 유력해서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그가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줘야지. 이게 요나단의 생각이었습니다. 내려놓음이 훈련된 사람이죠. 20장 15절에 보시면 요나단은 그 왕의 자리가 자기의 자리가 아닌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욕심낼 자리가 아닙니다.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명예가 되고 복이 됐습니다. 은혜에 붙잡힌 사람들은 서로의 연합이 어떤 세속적인 것으로 인해서 갈라지는 법이 없도록 합니다. 고결한 생각은 다른 하찮은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생각의 수준이 이와 같게 하옵소서. 생존과 경쟁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위해서 얼마든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이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언약입니다. 다윗은 최고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3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은 피로 맺은 약정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결혼도 언약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제도는 언약입니다.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피로 맺은, 그러니까 생명을 바쳐서 파수해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과에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는 거 보십시오.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힘이 있습니다.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어떤 가치로도 그 언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최초의 언약은 창세기 2장 15절 이하에 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인간인데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으리라.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언약에 허용된 범위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은혜로 다스려 가시고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법도에 질서 있게 다스리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직장이며 원주 땅을
주의 십자가 복음으로 다스려 가시길 바라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강토 부활의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려 가시는, 통치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축원합니다. 다스림 받지 마십시오. 세상에 창조 세계 다스리는 것과 각종의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허락이 됐습니다. 반면에 금지된 범위는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금지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체면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의 영광 도적질하면 안 되죠. 그분의 이름 훼손하지 마십시오. 아유, 그 암흑의 그 체면을 봐서요, 목사님. 누구의 지위를 봐서요. 그 사람들의 지위와 체면은 다 살피는데 하나님의 자존심은 생각 안 합니까? 금지된 범입니다. 언약이 파기될 때의 결과는 죽는 겁니다. 피의 대가입니다. 생명을 걸고서 하는 약속입니다. 언약에는 증표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데 4절에 보시면 겉옷과 군복, 칼과 활, 띠를 벗어주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 바쳐서 사랑하는데, 다윗이 이거 먼저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주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오시는, 다가오시는, 찾아오시는, 내려오시는,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좋은 친구가 어디 있어요? 겉옷, 군복, 칼, 활띠 이런 거 다 봐요. 자신을 벗어서 상대방을 입혀주죠. 자기의 무장을 해제합니다. 상대방을 무장시켜줍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게 부부관계고 이게 결혼입니다. 군사에게 있어서 무기는 생명이에요. 내 생명은 이제 당신 겁니다. 내 생명으로 당신의 생명을 대신합니다. 이런 진정한 친구를 얻었어요. 이거 복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상 인간이 이런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사랑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해 주시는 그 극진한 사랑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서? 십자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 언약의 증표입니다. 언약에는 증표가 있습니다. 저 말씀에서 예수님이 벗으신 게 뭡니까?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생각부터 벗었습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 그 특광, 그 대접받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정받고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런 걸 벗어서 대신 사람에게 입혀준 겁니다. 그렇게 입혀주는 대신에 본인이 입으신 것은요, 요나단은 벗어만 줬지 다윗의 옷 입지 않았습니다. 그게 인간의 사랑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그 영광스러운 거 다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본인이 대신 입었어요. 누더기 옷을 입은 겁니다. 종의 옷을 입었다. 죄인의 옷을 입었다. 죄인처럼 되셔서 그 아픔과 저주, 절망, 상처를 그분이 대신, 그래서 우리께 다 없어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에베소 2장 4절 이하에 보시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만났습니까? 제가 오늘 구원받아서 이 강단에서 오늘도 설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큰 사랑이 맞습니다. 큰 사랑. 그 신 주께 영광 돌리세.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큰 사랑.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 세상의 하찮은 것들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크고도 위대한 사랑에 여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긍휼의 풍성한 그 큰 사랑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 예수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 그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여러분 만났습니까? 이 사랑에 배가 불러야 허덕거리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랑에 부요해야 여러분이 안고 있는 삶의 지금의 과제들을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사랑에 잡혀야 묵상하시고 갈망하시고 사모하셔서 이 사랑으로 체험받는 모든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겉옷을 벗어 주었습니다. 다윗이 옷을 입었죠? 그거 옷 입은 게 아니라 요나단을 입은 겁니다. 언약 안에 둘이 하나가 됐다 뜻입니다. 피의 언약입니다. 생명을 건 연합입니다. 요나단이 옷을 벗어주는 순간에 다윗은 더 이상 요나단에게 남이 아닙니다. 요나단의 분신이 됐죠. 다윗은 또 다른 요나단입니다.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다른 예수가 된 겁니다.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지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분과의 새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더 이상 남이 아니죠. 예수님의 분신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실로 영접을 한다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 형상이, 예수의 형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입은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이 그래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그분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뻐야 그분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혹 울고 있다, 여러분 너무 슬퍼한다, 너무 고통받고 있다, 그건 여러분만의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슬퍼하면 여러분보다 몇 곱절이나 더 슬퍼할 예수님이 계십니다. 고통받고 눌리고 있는가요? 그거 여러분 혼자의 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름 부르면 달려오셔요. 여러분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의 대신 짐을 져주시는 또 다른 여러분이신, 여러분보다 더 온전하신 그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속에서 살아내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 보시면 알잖아요. 지금의 세상 보시면 알잖아요. 이 구원이 완성될 날이 가까워 왔음을 알게 됩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뭘 벗고 무엇을 벗어야 됩니까? 어둠의 일을 혹은 어둠의 옷을 입고는 구원 못 받아요. 어둠의 일, 그거 가지고는 절대 승리 못합니다. 어둠의 습관들, 삶의 방식 가지고는 그 절대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해요. 벗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의 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누구의 옷으로? 주 예수.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의 옷, 주 예수의 옷, 주 예수의 옷. 교회를 다니는데 왜 아직도 방탕하고, 방탕하다는 건 규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헬렐레거리고 그것도 규모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겠죠.
사람이 규모가 없다. 질서를 모른다. 우선순위가 잘 안 돼 있다. 이게 방탕한 겁니다. 술 취하지 말며 음란, 호색, 다투고 시기.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런 것들이 질질 끌려다닐까요? 안 벗었어요. 벗을 걸. 예수님의 옷을 걸치기만 했죠. 새 옷을 갈아입으려고 그러면 누더기 옷을 벗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벗어요. 그거 양보 안 해요. 그거 포기하지 않아요. 그대로 입고 있으면서 급한 나머지 아쉬우니까 예수님의 옷만 그냥 망토처럼 걸치고 있는 거예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조금만 바람만 불면 뭐 하나 움죽거리려고 그러면 그냥 등에서 떨어져 내리는, 그냥 걸치는 거예요. 만사가 귀찮을 때는 옷을 제대로 해서 양팔을 다 껴야 되는데 이것도 싫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걸치기만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둠의 일을 벗지 않고 그대로 누더기 옷 다 가지고 있고, 그게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피눈물 나는, 잘라내는 회개의 과정이 없는 겁니다. 면피용, 위기모면, 예수 믿는 티만 내는 거죠. 새롭게 모든 교우 여러분, 예수를 참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제대로 입으시길 바라고, 단추를 첫 단추부터 잘 끼워서 단단하게 여러분의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인생을 보호하고 영혼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옷을 잘 입고 살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5절 말씀을 보시죠. 18장 5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어떻게 행해요? 지혜롭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사정없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 그 무궁한 주님의 지혜를 입고 살아간다. 실패 없습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서 다 망가집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그냥 시켜주는 겁니다. 그냥 불러서 맡기는 겁니다. 필요해서 지혜롭게 행하,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아. 승진이 있었네요. 그리고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좋아하네요. 모두가 다 환영하고, 그 사람 한마디 하면 다 환영하고, 그 사람이 뭐 하나 행동하면 다 박수 쳐주고, 그 사람이 뭐 하나 결정하면 다 따라가고, 모두가 다 환영하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죠.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거 하나님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옷이 그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겁이 많다, 두렵다, 그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성도들,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야곱이 결단해서 세겜을 떠나서 그 목초지입니다. 푸른 초장입니다. 과감하게 내려놓고, 베델, 본래 이름이 루스입니다.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세겜, 그 풍족한 땅을 떠나서 루스, 베델로 향하여 올라가는데, 굉장히 코너에 몰렸던 야곱인데 주변 사람들이 다 야곱을 두려워해서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야곱이 푸른 목초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굉장한 사업의 기회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루스 땅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셔서 아무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권세 있는 세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해요? 지혜롭게. 여호와께서 그와 어떻게? 지혜롭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같은 용어죠.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고 모든 주변 사람들에겐 사랑받는 성도들의, 이 시대는 안티들이 없었을까요? 이 시대는, 다윗의 시대는 안티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로 옷 갈아입은 자의 승승장구를 찾아본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양지의 삶이죠. 양지, 따스한 햇빛이 내려지는 곳, 세인교회 공동체 양지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사울은 하나님의 주신 기회의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누더기 옷으로 다시 갈아입었습니다. 계속 음지입니다. 내리막길. 결론입니다. 양지의 인생을 오늘 설교했는데, 첫 번째, 오늘의 훈련을 감사함으로 받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배려다.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의 친구를 곁에 두십시오. 믿음의 친구를.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유유상종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을 날마다 성장시키십시오. 그리고 옆에 현재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제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설프다, 신앙적이지 않다, 그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십시오. 그 사람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직장, 주변, 원주도시 믿음이 없다고 탓할 거 없습니다. 믿음을 키워내시면 됩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거거든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부터 발생하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가르치면 변한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의 말씀으로 계속 키워내면 됩니다. 그리고 옷은 철저하게 갈아입으시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옷으로 뒤덮이는 성령의 두루마기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힘차게 박수하면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하기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힘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힘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고요.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